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증거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은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이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공동체, 교회가 가지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전한 선지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에서는 1에서 3절까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7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7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권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는 것이 이 천사들의 전령을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지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다윗을 축복하시며 그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윗도 들었던 그 아들이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윗이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드러냈던 아들의 본상이고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이며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종종 천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은 조금 시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의 천사로 삼으시며 불꽃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불꽃을 통하여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큰 바람이나 불꽃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라는 헛된 소망들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단들이나 세속화된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지팡이는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 왕의 권세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능력을 찬양하고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세상의 이면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보여주듯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라입니다. 이 승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킬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의 통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승리 역시 천사들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온전한 영광이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현재 교회의 연약함으로 갈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쉬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함보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여유와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익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참된 왕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들은 알고 보면 하찮게 존재하다가 그나마 완전히 사라져 남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참된 구원이심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욕심과 무지로 당신을 가리우고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시하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